이렇게 3.1절이나 광복주일 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역사로 읽는다고 하는 것.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어디 가든지 자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구약을 읽으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습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뿌리가 없는 나무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독일에서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큰 강풍이 불었을 때 그 아름드린 나무들이 우리 가을에 벼 이삭을 닮은 벼가 쓰러지듯 그렇게 쓰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쓰러졌냐면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비가 많이 오고 습기가 많으니까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었던 나무들은 바람이 조금 강하게 불니까 다 쓰러지게 되고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럼 뿌리가 없는 민족은 이렇게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고 언젠가는 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노벨상이 받은 사람이 얼마냐, 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느냐,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뿌리를 늘 확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3.1절이라든가 아니면 광복절이라든가 이런 두 절기만이라도 꼭 하나님 말씀에 의교해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도 있지만 추수감사절이 우리 미국하고 다르잖아요.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은 장막절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한국에는 추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의 추석에 맞추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에 비견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고백하고 다시 한번 확증하는데 오늘 3.1절 예배를 드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요새 정부가 우리의 지금 정부는 촛불혁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의 나라는 촛불혁명의 뿌리가 내린 것이 아니고요. 3.1절의 운동 정신에 기반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정신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큰 흔적이 되고 걸음이 돼서 오늘 우리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가 어디가 살든 무엇을 하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3.1절의 정신을 꼭 일깨워주고 우리의 민족의 뿌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민자로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 나라, 안정된 나라에 와서 편성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공헌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처음 롯이 선택할 때 이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데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곳, 지금보다 더 편한 곳, 지금보다 더 행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야그냐 하면요, 늙은 삼촌 아브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롯은 먼저 자기가 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러한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이렇게 그 땅과 함께 풍요로움을 느끼며 즐기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땅은 사해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하면 꼭 방문하는 것이 사해입니다. 지금은 가보면 둘레에 많은 리조트들이 있고 또 온천이 있어서 이제 휴양지로 사용되고 있지만은 그 풍요로운 땅이 당시에는 사해바다, 사막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염분이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의 호수와 죽음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큰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 문제요, 종교적 문제로 인해서 그 풍요로운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막과 사해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만 헤세는 사람이 물리치기 어려운 유혹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났다고 하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불순한 이기심, 이것에 의해서 사람이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욕망을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 또는 교만함 또는 극단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자연까지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 할 때 소돔마이트 그럽니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소돔마이트, 소돔 사람은 타락한 사람, 동성애가 만연하고 변태적이고 그저 더러운 것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인을 찾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죄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수에 넣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육신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으면 그것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고기 덩어리만 남아있는 것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쩌면 선천적인 거짓말장이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면,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라고 하면 거짓말을 우리는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한 사람도 손들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짓말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개를 볼 때마다 창피한 것이 있습니다. 개는 아무리 박대를 하더라도 주인이 오면 꼬리를 칩니다. 다시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박대하는 사람에게도 절대 배반하지 않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개만 같으면 좋겠다, 개만 같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타락한 가면에 가리워진, 어쩌면 그것만 벗기면 그저 냄새나고 더럽고 치사하고 교활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아니면 지식인들은 더 지능적인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불을 내려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수가 얼마냐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죄인이 많았느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의인의 수만 세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의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은 의인 몇 사람으로 인해서 용서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몇 명만의 의인만 있어도 우리는 그 의인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루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만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애를 끊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랑하는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런 곳에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딸 구해주세요, 내 딸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성중에 50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리이까. 자기 조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성에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그 50인의 의인에 의해서 용서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겸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명까지 줄여보지만은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다시 롯에 대해서 말하면 롯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생명보다 손님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 가닥의 작은 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는 가족을 잘 통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나 사위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는 결국 자기만을 구원받게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만큼의 의가 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모처럼 남편을 따라 나섰지만은 결국은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사실은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피동적 신앙이었습니다. 나약한 신앙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자니 어찌할 수 없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결국 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있어야 했지만은 있지 못했습니다. 찾아봤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모세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한 그런 한 의인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성을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모세는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진노했을 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면 나라도 생명책에서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죽어서라도 내 백성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나 하나 죽어서라도 저가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나 하나 죽어서라도 저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나를 버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의인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건 의인이 필요합니다. 소돔은 죄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인용해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천나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게 되면 김구로 하여금 정사 뜰을 쓸게 하고 유리창을 닦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민족의 선배는 이런 했습니다. 정부가 생기거든 수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생기거들랑 장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뜰에 청소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의 진솔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비디오를 봤습니다. 3.1 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33인 중에 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그때의 기독교 인구가 1.3%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기독교인이 진정한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의 그 뿌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민족은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많은 문제들도 있지만 그 속에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그 귀한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의인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조국, 내 민족을 떠나와 살지만은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민족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민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역사로 읽으면서 늘 자기의 정체성, 자기 뿌리를 찾아가면서 사는 것처럼 결코 우리도 우리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 속에 우리의 뿌리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당당한 한민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꼭 이 민족의 뿌리의 역사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민족의 선구자들의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날을 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려운 역사적 경험이지만은 3.1 운동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피 속에 있는 이 DNA를 부정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도 이 땅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